오늘은 제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잘 따라오시면 서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뒤에 부분은 따라오는 내용들이니까 또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3절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창조 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있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 허락된 것이다 라고 한번 서두에서 끝말 부분의 결론을 한번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들도 어느 면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다. 있으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은 아닐 것이다. 에레미야 애가서에 기록해 있는 대로 근심하고 수고하고 애쓰게 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 선한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에 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선으로 이끌기 위한 섭리의 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죽음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순간들로 바뀔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이 나오게 되고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번 그 구연 모임 때 간증도 한번 드렸지만 집사람이 그 김여사 비슷한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이제 며칠 입원하고, 얼마나 절묘하게 또 사고를 냈으면 차를 폐차할 만큼, 고쳐 쓸 수 없을 만큼 폐차도 시키고,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을까, 또 있어야만 할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더한 일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만일 그 순간에 저희 집사람을 내가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게로 와야 되겠다, 그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 일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제 힘에서는 그 일들을 제가 그 일들을 봐야 하는데, 그랬을 때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제가 이제 다리를 다쳤을 때는 또 뭔 생각도 해봤냐 하면, 이런 일들이 내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만일 떠나고 난 다음에 일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들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고, 그 부분들을 좀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고, 또 쉽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니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좋은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 뭐 히브리어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이 토브라는 말 자리 좀 중요해서 제가 여기에다 적었습니다. 토브라는 말은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토브라는 말, 선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선의 정반대점에 있는 말, 단어 무엇일까요? 선과 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있으란 대로 있을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있으라 그러면 사물도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고, 창세기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성경 속에서 예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 내용들이 많으니까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사전에 그렇게 공지를 드린 것이고요.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을까요? 과연? 내 입장에서 좋은 게 있고 내 입장에서 싫은 게 있죠. 자, 그러면 있으라 해서 그대로 되면 선인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둘째 날 있었던 일이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가 있는 날이죠. 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겠죠. 근데 다 이름들이 붙어 있잖아요. 이름표가 없는 이름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각각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자리라고 저리 가라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저리 가라 그래, 내 자리라고.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은 주일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죠. 그래서 여기 전도 집회가 며칠 남았다고 적었냐 하면 전도 집회가 4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사람, 기쁨을 드리는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이 일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그곳에 있을 수 없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있을 수 없는 많은 사정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 분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또 수요일날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어떤 분은 다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둘 다 옳은 말이죠. 분명히 사정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마음의 심령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면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있을 자리,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음으로 해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되거나 근심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한번 접하고 이런 말씀들 속에서 내가 중심이 복음으로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몸은 와 있게 되지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좋은 동기가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앞에 한번 보셔도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있으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있으라입니다. 그 다음에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있었다는 말이 바 예히 켄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에 되어 있는데 그대로 되니라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뭐가 반복되고 있죠? 여기 있었고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6번, 최소한 6번 이상 반복됩니다.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있었고라는 것이 6번 이상 반복되고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무도 잘못 읽었다고 말씀을 안 하시네. 너무 제가 자연스럽게 읽어서 아무도 잘못 읽었다고 말씀을 안 하시네. 눈치 못 채셨어요? 아니,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읽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밤이 있고 그 다음 무엇이 있습니까? 아침이 있습니다. 이 얘기도 계속 반복됩니다. 참 신비로운 어떤 구속사의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밤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죠. 어둠의 길을 걷고 있죠. 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두움, 건강의 어두움, 심령의 어두움, 각종 어두움들이 가득합니다. 질비합니다. 지금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그 어두움들이 내게 밀려옵니다.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낮이 기니까 그 어두움이 짧기는 하겠지만 그 어두움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죠. 그런데 만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좋은 날이 먼저 있죠. 그 다음 뭐가 주어지죠? 저녁이 주어지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스럽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저녁이 되고, 그죠? 저녁이 있고 밤이 있고 그 다음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밤의 길을 길게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짧게 걷기도 하고 어느 사람들은 길게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무엇이죠? 아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 그 창조가 아침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고달픕니까? 지금의 시간들이? 그러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구나. 지금 나는 밤을 걷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빛도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빛 가운데에서 무엇을 나눴습니까? 여기 어둠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칭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대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철저하게 그분의 주권적인 말씀으로 시작됐죠. 그죠? 뭐 어떤 재료가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냐 하면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고 말씀이 걸어야 하고 말씀이 행동해야 하고 말씀으로 말을 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어느 교회보다 깁니다. 더 길어져야 합니다.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있으라고 명하셨는지를 발견하는 삶을 통해서 지금 내게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라고 말씀하신 일들이 내가 지금 일어난 것이구나. 그러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수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넘어가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면 절대로 기뻐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에서 간접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불안해요. 저러다가 한 번 더 어떤 일이 생기면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시간을 너무나 우울하게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맨날 저녁이 되면 올라가서 제가 잔소리를 하거든요. 제발 좀 걸으세요. 뭐 하세요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 어머니에게 필요한 시간인가요? 필요치 않는 시간인가요? 여러분에게는 그 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제게는요. 있으라고 하신 일이에요. 무엇까지도요? 죽음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으라고 하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준비하셨습니까?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까?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현숙한 죄인은 가족이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 가족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일이 실행될 때 아쉬움 없이 기쁨으로 그 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냐는 거죠. 전도 집회 왜 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까?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과 공허 속에서 터져 나온 빛이 있으라예요. 그러니까 흑암 속에서 무엇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허공이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에게 운행하고 있죠.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우리 진태모라고 하는 우리 선생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심령 안에서 그 밝은 빛이 오늘 이 인포그래픽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빛이 쫙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비추들어 오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이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어두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어둠의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게 되죠. 이런 의미들을 창세기 안에는 담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된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창조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창조,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책이라는 사실이죠.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까요?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지옥에 보내질 삶들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선한 것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처럼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계의 회개의 비유처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양을 잡고 잔치를 벌리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좋은 삶인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식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식탁에 달짝지근한 것만 준비되어 있냐 그 말이죠. 주부들이 식탁을 차릴 때 달짝지근한 것만 갖고 식탁을 준비하냐는 거죠. 때로는 그 안에 맵고 짜고 때로는 쓴 것도 들었죠. 그 모든 것들이 골고루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섞여지고 각 부분에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울 때 몸의 건강을 찾게 되죠. 우리의 삶 안에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쓴 것들이 있습니다. 쓴 것들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몸을 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준비한 다양한 맛들, 단맛, 매운맛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식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것처럼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조화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식탁도 이 둘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악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곳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들 가운데에 있어야 할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 일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성경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에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할 것이다. 너희 나라는 목 잡는 양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구해야겠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를 구해야 될 텐데 뭘 굴렸냐 하면 세상 말로 뭘 굴렸죠? 짱구를 굴렸어요. 여기 이제 열왕기상 22장 29절로 3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의 재밌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것도 제가 밴드나 이런 데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 있어야 할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짱구를 굴립니다.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도 어떻게 합니까? 동맹국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내 대신 뭘 입고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라. 승리를 쟁취하면 그 승리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럼 자기는 이제 왕의 표적에 대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이는 어떻게 한 겁니까?
잔머리를 굴려서 군사처럼 변장을 한 거죠. 자, 군사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림이 너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로 변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네더망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전쟁에 투입됩니다. 동맹국 왕을 총알바지로 내세웁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혀 적군의 표적이 되도록 유도합니다. 아합은 승리를 통해 길르앗 라못을 취하려고 합니다. 아합의 인간적인 어리석음이 잘 드러나 있죠.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제가 저기 뒤에 주보함 밑에다가 보물을 하나 숨겨두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많이 숨겨두었는데 성경 목록표를 새로 뽑아가지고 거기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순서를 외우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을 때마다 어디가 열왕기상이지라고 헤매지 않고 잘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그 책갈피를 쓰셔도 좋아요. 부족하면 제가 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기 뒤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을 때 열왕기상 그러면 어디지? 그러면 얼른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색인이 되어 있는 성경은 처음에는 찾기 좋은데 나중에 이게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외워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딱 폈는데 사사기가 나왔다. 근데 내가 열왕기상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사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을 좀 더 뒤로 넘어가야 된다는 순서를 알고 찾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 순서는 반드시 광명생명교회 성도이면 꼭 외우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안 외워도 광명교회 성도는 맞습니다. 그래서 보안책으로 제가 이렇게 성경 읽기표를 두었으니까 가져다가 이렇게 넣고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3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열왕기상 22장 34절 55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소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결국은 37절에 보면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베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있어야 할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아합 왕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를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피할 수 없었던 무심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심코가 맞을까요? 여기 우연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 직관적인 단어로 바꿀 때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연이라면 좀 진화론적이고 뭔가 확률적으로 뭔가 떨어지는 어떤 느낌을 주는 단어라 그러면 이 단어를 섭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로 단어를 바꾼다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때마침입니다. 때마침. 그러니까 쐈는데, 군사가 쐈는데 왕이라고 알고 쏜 겁니까? 모르고 쏜 겁니까? 모르고 쐈지만 그 일들이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삶들 안에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피하기보다는, 잔머리를 굴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겠냐는 거죠. 아합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늘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이 아합처럼 순간순간 그래요. 피해 가려고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좀 더 긍정적이고 좋은 예 하나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일이 일어난 것 가운데에 긍정적인 예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나오는 기가 막힌 스토리가 하나 있죠. 룻기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룻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룻기. 사사기 이야기했는데 사사기 뒤에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 2장 1절입니다. 403페이지. 성경 순서를 외우면 좋다. 그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대 결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기업을 물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이어줘야 합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 고해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유력한 자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유력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고엘은 누구이죠? 우리에게 가장 유력한 자가 누구였어요? 아무도 우리의 죄값을 갚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빚덩어리인데, 파산 직전인데,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누구도 죄값을 갚아줄 유력한 자가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고엘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어떤 흐름이냐 하면 이렇게 구속사의 스토리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읽어내서 그럽니다. 자,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이 룻의 이 기업을 이어줄 가장 유력한 자가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인사도 이런 인사가 되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인사를 바꾸면 뭐냐 하면 축복합니다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런 인사도 있을 수 있어요. 히브리식 인사 가운데에 샬롬. 그래서 죽일 놈이 아니고 살롬입니다.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해도 좋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니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3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3절에 우연히. 누구 입장에서는 우연입니까? 룻기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도착한 건 누구 입장에서는 우연입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있어야 할 일로 명하신 것이죠. 그 일이 지금 있어야 할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접속사가 마침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마침이라고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앞뒤의 문맥상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런 뜻으로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누구와 같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성경을 번역했겠죠. 그러니까 그 접속사를 그리고보다는 무엇으로 번역한 겁니까? 앞에 우연이라는 말과 극적으로 대립되게 극적인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으로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냐 하면 마침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떤 일이라는 것이죠? 때마침이라는 것이죠. 마침.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어떠한 일로 연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때마침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타이밍, 롯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일상의 모든 만남, 오늘 우리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모든 것들, 지금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있어야 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후에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장 5절입니다. 이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이 기록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룻기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1장 5절에 마태복음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쭉 내려가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이 사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맞나요? 고조 할머니? 맞습니까? 네, 여기 다윗, 이새, 오벳, 그리고 룻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스라 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참 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구속의 성취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은 것이죠.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사건 하나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삶 안에 억울한 일들도 당하죠. 그죠? 억울한 일들 안 당합니까? 까닭없이 저주를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저주를 당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있어야 할 일들이 일어난 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에게 저주를 할 때 여러분들 같이 저주하십니까? 같이 싸울 때, 달라들 때 같이 싸웁니까? 우리는 이 다윗과 시므이의 저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한번 사무엘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5절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시므이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하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라 가라. 얼마나 모욕스럽겠습니까? 자, 9절에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아비새는 다윗의 신복이죠. 자,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지금 시므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은 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개도 아니고 죽은 개래. 그러니까 얼마나 비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사람의 시선에서는 어떻죠? 사람의 시선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죽은 개 같은 자와 왕이죠.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냥 한 번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을 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 믿음은 진정 승리하는 믿음이죠.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세상에서 일들을 할 때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 뒤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듣기도 하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거 뭔가 버선 같으면 뒤집어서 보여주든지 이거 뭔가 갚아야 될 텐데, 그리고 실제로 어떠냐 하면 실제로 갚습니다. 말로 갚든지. 저도 이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죠. 제게 부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부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부당한 건 아니지만 부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물딱지게 한번 본때를 보여야죠. 그래야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로기스 모입니다. 그렇죠. 본때는 한번 내가 보여주리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 본때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보여주느냐 하면, 그러할 때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있으라 그대로 되니 좋았더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처럼 그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줍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나에 대한 험담을 이야기를 하든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여기 보니까 여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하신 일이니 저를 저주하라고 명하셨으니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하는 것이니,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누구의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럴 수 있는 믿음은 성장한 믿음입니다. 장성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만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억울한 일을 마주친다고 할지라도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께서 저주하도록 있으라고 명하신 일이 지금 있는 것이니 나는 이것을 어떻게 선으로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선으로 돌렸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부끄러웠던 시간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역지를 돌면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그러면 제가 앞으로 또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아야 하겠죠. 내 다짐이나 열심으로 될까요? 될 수도 있겠지만 내 다짐과 열심으로 된다면 그것은 내 것이죠. 무엇으로 이것을 통과해내야 하죠? 다윗처럼 무엇으로 통과해내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통과해내는 겁니다.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 보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을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바꿔두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억울한 일도 있지만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억지로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 일을 내가 지금 담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싶습니까? 왜 내가 굳이 재수 없게? 하필 내가. 그렇겠죠?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장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구약이죠.
있으라 하신 것이 구약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야 할 일을 있으라고 명해 놓으신 것이 구약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러 왔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있으라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도 23절에 보시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어요. 예수님이 드셨다 안 드셨다? 몰약을 탄 포도주 맛있게 잡수셨죠? 안 드셨습니다. 신 포도주는 드셨어요. 근데 쓸개를 탄 포도주는 안 드셨어요. 쓸개를 탄,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이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고통이라고 좀 덜하라고 뭘 입에다가 넣어준 거죠? 요즘 가면 진통제를 준 거죠. 예수님은 맛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드시지 않았다고요. 이걸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있어야 할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있어야 할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 이 일에 동원된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억울하게 억지로 예수님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를 로마 병정이 빼앗아서 그래도 나름 인정이 좀 있어서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군가에게 지금 대신 주게 한 거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왔어요. 자, 그런데 아들 둘이 있었죠. 하나들은 이름이 뭡니까? 안 나오나요? 저를 쳐다보시기에 안 나오나 싶어서. 한 사람은 누구? 한 사람은 알렉산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루포.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시몬. 어머니의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루포와 그 다음에 알렉산더입니다. 그 아버지를 지나가던 그 아버지에게 지금 뭘 지우는 거죠? 십자가를 지운 거죠. 억지로 지운 거죠. 우리의 삶들 안에 우리가 지기 싫은 것들도 있어요. 피하고 싶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내게 주어지게 됩니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줘야죠. 주어졌는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선으로 바꾸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역사하시겠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일들에 동참하는 데 있는 거죠. 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시몬은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고 얼마나 십자가를 저주했을까요?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억울하지 않았을까? 아들도 소개되어 있는데 아들도 아마 함께 하지 않았을까? 제 이제 추론입니다. 아들도 함께 하지 않았을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던 사건을 바라본 루포와 알렉산더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자의 자녀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을 부모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렇겠죠? 어떤 데는 억울한 것도 보게 되고 어떤 때는 가난하게 사는 것들도 보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자녀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저는 이제 십자가를 기쁨으로 졌지만 또 어떤 때는 제가 주고 싶지 않았지만은 사역의 길로 나온 면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좋아서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나와서 이 길을 걷고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내 자녀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바라볼까? 생각이 되게 많죠. 그래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딸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저처럼 저보다 더한 믿음으로 하나님 속에서 또 다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겠죠. 그렇게 되기를. 저는 제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답을 아시는 분? 하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못합니까?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약 27명 정도가 나열이 됩니다.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름도 있고요. 서신서 가운데 나오는
여러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는 또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마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꿈을 품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믿음 속에서 동력을 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겠죠. 바울의 그 복음의 길 가운데에 많은 사연들이 있고 그 사연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곳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아까 마가복음에 나왔던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지포가 아닙니다.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아. 루포, 지포 이렇게. 자, 16장에 보시면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루포의 어머니면 시몬의 아내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루포의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시몬은 알렉산더가 빠졌으니까 이런 추론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두 아들 가운데 하나만 아버지의 억울함을 보고 딴 데로 갔다. 이렇게 한번 추론도 해볼 수 있고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루포는 아버지가 왜 십자가를 졌는가를 알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함께 동력한 자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합리적인 상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정. 억지로 졌던 십자가. 내가 감당하기 싫고 내가 질 수도 없는, 내가 져야 되지도 않는 그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삶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 하시고 있어야 할 일들이므로 그 모든 것들이 선하다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변화된다면 어떤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로마에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확장하기 위한 한 가정으로 들여질 수 있는 귀한 과정이 된다는 거죠. 이 가정에 지금 누구의 가정이 있냐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귀한 사람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고난을 넘어 거룩한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우리가 십자가를 빠뜨릴 수가 없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봤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가장 확실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자가로 완성되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버렸죠.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에게 잊지 않아도 되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뭘로 바꿔 가시는 거죠? 선으로 바꿔가고 계시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로 바꿔가는 섭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부활과 새 창조로서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거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았을 때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주의 상징인 그 나무에 박혀서 죽은 자, 실패한 자.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보았을 때, 승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십자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조금 여기를 보면 우리는 테피스트리의 뒷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앞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이 테피스트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제 비유는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십자가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으로 뭘 보느냐 하면 성경을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방법을 구속사적 성경 이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완성된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무엇에 관한 것이죠?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됐는가에 대해서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게 테피스트리입니다.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색깔 실을 이용해서 그림이나 문양을 짜는 직물 공예품을 가리켜서 테피스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아랍권이나 이런 데 가면은 큰 걸 하나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 짤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짤대. 그런데 아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직물이 짜지는 아래쪽에 있고 직물을 하는 부모는 어디에 있냐 하면 위에 있습니다. 모든 설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짜는 사람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오고 갈 때마다 아름다운 그림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 눈에 보았을 때에는 흥크러져 있는 실타래를 보게 됩니다. 검은 실도 보이고 흥크러져 있고 끊겨 있고, 그래서 엉킨 실과 끊어진 매듭입니다. 아래에서 본 시선은 오직 무질서와 실패와 과장된 걸로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실로만 보입니다. 검은 실과 붉은 실은 전체 의도를 모르는 때 그저 이상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지속되는 것일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앞면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찬란하게 피어난 꽃 무늬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실이 제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재직자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림자가 된 고난의 흔적입니다. 흉측해 보이던 검은 실은 꽃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필연적인 그림자가 됩니다. 검은 실도 필요한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검은 실이 어때요? 싫어요. 막 헝클어져 있어요. 내 삶이 그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의 모습에 그 검은 실은 꽃이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한 그림자로서 검은 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바라볼 때요,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들이, 섭리에 대한 이해들이 더 많이 이해될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악을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악을 있으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악을 있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선한 창조에 악이 유입이 됐고 인간의 범죄이죠. 그러나 그 악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십니까? 선한 것으로 바꿉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 하면 요셉의 삶입니다. 형제들의 그 악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가죠. 그러나 후에 요셉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어디로 보내셨다예요? 애굽으로 보내셨다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성장한 믿음입니까? 패배한 믿음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날 팔아가지고 말이야! 형들이 그럴 수가 있어!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에 가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피하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무엇으로 바꿔놓으시죠? 형제간들의 그 악들을 무엇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선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우리들 주변에도 이 일들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 형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뜻이 아니고 그들의 뜻대로 우리가 돌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들을 위한 길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사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인류 최고의 악을 구원으로 바꾼, 악을 선으로 바꾼 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 삶 속 설명할 수 없는 고난 뒤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힘들게 한다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소가 아니라 이 일들을 넘어가야 지금 이 밤이 더 깊어져야
그렇죠? 밤이 더 깊어져야 뭐가 옵니까? 아침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더 깊어져서 모든 진이 빠지고 일어날 수도 없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그때 밤은 저물겠죠. 그리고 새 아침이 하나님 앞에 새 아침이 또 오르겠죠. 우리 어르신들에게서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정말 고통 없이 저녁에 주무시는 것 가운데에 주님을 맞이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무엇을 분명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그 밤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얼만큼 주관하지 못한다? 영원히 주관하지 못한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만 그 밤이 잠깐 나를 주관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이제 새 아침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신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 돌아가는 거네? 가만히 있어도 선이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혹 이해했다면 제 얘기를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숙명론의 과목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게으름, 체념입니다. 어차피 될 대로 될 것,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거기서 끝났겠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 있었죠.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상의 논리, 로기스모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를 지배하는 로기스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나무 밑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 떨어질 것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요. 신앙인이 특히 완벽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주의 교회일수록 감나무 아래 누워있는 신앙이 되기가 아주 좋습니다. 왜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이끄실 것이니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한들 하나님이 다 하실 것 아니라는 숙면론에 입각하게 됩니다. 이 숙면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로기스모입니다. 그런 겁니다. 자, 섭리의 파도를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완성하는 능동적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그 일들을 더 열심히 하게 하는 섭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거친 밥상이 베풀어졌을 때 모든 것들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섭취하고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자리임을 확실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 말이 이상하네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종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는 답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답이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게 있고 답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물어도 답이 없는 게 있습니다. 답이 있는 건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죠? 그 답이 내게 열매가 되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게 필요합니다. 반면 답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들은 순종하고 더 이상 내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두 손을 들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수용해서 오늘을 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계획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됐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셨다.
하는 믿음이 제게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데려가시지 않고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구나. 만약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다면 제가 원망했을까요? 원망할 수도 있겠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어떤 믿음으로 도달했을 것 같아요? 이 믿음으로 도달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겨내야죠. 그렇죠? 우리에게 그 일들이 주어질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그 일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자, 감정을 넘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감정을 넘어서는 수용이 필요합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직접 묻고 그 마음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답을 얻고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기도해야 될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한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 내가 지금 보기에 흥크러져 있는 그 모든 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